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는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가졌다 하나님을 어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누구리라. 25절 봅니다. 25절부터 끝절까지 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누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서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돌과 여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지혜가 많은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현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은 말하기를 자기는 젊은 시절에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성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하고 결국 전 남편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여자는 나는 지금까지 죄 지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현자,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들은 각각 돌을 좀 가져오시오. 큰 죄를 졌다고 하는 여인에게는 가서 당신이 들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아주 큰 그 돌을 가져오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한 여자, 자기는 죄를 진 게 없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 여자에게는 당신은 가능한 대로 아주 작은 돌을 많이 가져오시오라고 말했어요. 이 두 여인은 현자의 말대로 그대로 돌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현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가져온 그 돌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 돌을 가져온 이 여자는 자기가 그 가져온 자리, 돌을 가져온 자리를 쉽게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자리로 가서 그 돌을 되돌려 놓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돌을 갖다 많이 가져온 여자는 자기가 어디에서 돌을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많은 돌을 되돌려 놓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만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를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또 내가 기억나는 것이든 기억 안 나는 경우에는 고요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죄 지은 것들이 생각나요. 그걸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래서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은 BC 593년경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정확하게는 유다 족속들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몇 년 후 BC 597년에 2차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BC 593년경인데 이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바벨론으로부터 3차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사고방식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는 누구 탓이냐? 그 조상들 탓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지 자기들의 잘못이나 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잘못과 죄도 있지만 너희들 자신도 잘못과 죄가 있어서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당 야당 갈라져서
서로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데 그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잘못되고 한 것은 전 정부 탓이다. 전 정부 탓이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니다. 왜 전 정부 탓을 하느냐. 지금 당신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 당신들 탓이다. 이거까지 다투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뭐 인종차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누구 탓이냐? 지금 현 정부를 책임지고 하는 정치가들 전 정부 탓이다. 전임 정부에서 잘못됐다. 그 전임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지금 엉뚱하게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이 지경이지. 아직 미소로들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죄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하는 거, 이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죄성의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 다 먹었느냐? 아담에게 그렇게 책망하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와, 너는 또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나를 유혹을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또 사실은 따지고 하나님 또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하나님이 만든 초뱀이 하나님 탓으로 또 돌리고 있다. 이 인간의 이 본성이 죄로 타락을 해서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고 전가를 시키는 이런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유대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생각, 사고방식,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했어요. 본문 말씀 에스겔 18장 1, 2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됨이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버지나 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신포도나 신레몬이나 이런 거를 먹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식이나 친구가 같이 아이고 나 이 시려 이렇게 느낍니까? 어떤 면에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는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맞는 말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아버지가, 가족이, 또 주변 사람이 아주 신 것을 먹는데 저거 얼마 실까 하면서 그 사람이 막 얼굴 표정을 신 걸 느낀 그 표정 찡그리고 하는 걸 보면 그 모습을 나도 하면서 자기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시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왜 시립니까? 그거는 팩트,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곧 아버지와 조상의 영향이 자녀 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면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그런 집의 자식들은 술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 기질이 자식한테 유전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막 그냥 엄마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하면 그 폭력성이 자식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몸도 유전이 되고 또 정신적인 기질도 성격도 유전이 됩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꼭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들,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굳게 결심을 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돌이키게 되면 그 부모나 조상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벗어날 수 없다.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조상 탓. 부모가 조상 탓. 그리고 또 자기 잘 되기 위해서는 이미 죽은 조상이지만 그 죽은 조상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묘자리 같은 거 옮기잖아요. 세상에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고 아니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대통령도 그러고 국회의원도 그러고 뭐 지금 앞으로 또 정치가 뭐 자기가 대통령 나서겠다는 사람도 그러고 그거를 다 가지고 살펴보면요 묘자리 옮긴다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어느 기자가 추정을 하는데 벌써 지금 한국에 어쩌면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몇 사람 벌써 자기 조상 묘자리를 갖다가 다 옮겨놨대. 명당 자리로 옮겨놨대. 이야, 그 죽은 조상들이 자기한테 복을 줘서 차기 대통령이 되겠더라.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 사람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의 대가가 3, 4대 내려갈 것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복을 받겠는데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죄를 지면은 그 조상들의 죄가 주르륵 3, 4대까지 또 하나님 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전대까지 복이 임한다. 그냥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주신 말씀 그건 그 조상들의 죄나 조상들의 그 받은 복이나 이것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건 하나님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는 3, 4대 내려간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천대에 간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보다 더 큰 것이다. 더 큰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걸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죄나 복이 영향을 주게 되지만 그게 저절로 영향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
계속해서 못된 짓 하고 불신앙적인 모습, 그러면 그 죄가 계속 영향을 가는 것이고, 그러나 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지만은 거기서 자기가 자기는 그냥 안심만 하고 저절로 있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닌가. 자기 조상들이 잘못하게 됐을 때에는 그때 아주 그냥 이 영향이 나에게 미쳤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기질에 잘못된 거 이런 거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복 받게 된 것도 뭐 자기 뭐 멧돼 줘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연륜이었던 부부, 우리 가문이 뭐 굉장한 신앙의 가문이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저절로 복 받는 게 아니다. 그런 가문일지라도 지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게으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끊고 그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다.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저절로 이가 시려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각 영혼과의 관계를 맺고 복도 주시고 형벌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 에스겔 18장 3, 4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이 진리인 줄 알고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서 살았는데 절대로 이 속담을 다시 쓰지 말아라.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영혼은 아버지의 영혼이고 아들의 영혼은 아들의 영혼이고 각 개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그 영혼을 살펴보신다.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아요. 25절, 본문 25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오해를. 조상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도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라가 지금 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조상들의 잘못도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위태로운 지경에 있지만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이라도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모세의 형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아론은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초대 대제사장.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들. 그 아버지 때문에 이 두 아들도 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그냥 임의로 막 제사를 드렸어요. 불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까지 아무 불이면 어때?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다른 불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아니 그 명예로운 대제사장의 아론의 두 아들인데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제사장 역할도 하지, 선지자 역할도 하지, 사사 역할도 하지, 세 가지 역할을 다 했던 정말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두 아들들이 변변치 못해. 그래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계승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왕정제도, 왕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왕정제도.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종이 올바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가나안 땅에 보니까는 그 자기네들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따로 있고 정치가는 따로 있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좋아. 왕들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야. 우리에게도 왕정제도를 주세요. 왕정제도.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이 변변했더라면 그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잘 이끌었을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제도를 인정해 주시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눈물로 통곡하고 저를 살려주세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저를 살려주시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시켜주죠. 근데 15년 생명 연장시켜준 것이 이것이 복인지 환지. 15년 생명고 연장된 그때 자식이 하나 나왔어. 그 자식이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 아들은요 유대 나라 20명의 왕 중에서 첫 번째 꼽힐 수 있는 그렇게 못되고 악한 왕입니다. 이 기록된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 그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아니 그때 하필이면 그렇게 악한 왕이 나왔냐? 이해가 되질 않잖아. 이걸 볼 때 무조건 의롭고 선한 부모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식들이 무조건 그 훌륭하고 신앙 좋은 자식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영혼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자식들대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부모는 못되고 부족해. 그런데 자식들은 아주 신앙 좋고 훌륭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이 요나단이 얼마나 신앙 좋고 인격 인품이 좋아요. 다윗을 자기 친구로 삼고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도움을 많이 주고 합니까. 그리고 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예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이제 두 다리를 못 쓴 그런 불구자 장애자인데 그렇지만은 이 무비보셋이 자기는 왕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을 미워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축출하고 다시 자기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했어. 자기가 장애자라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신앙 인격이 있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섬기고 사랑했듯이 나도 다윗 왕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고 또 모비보셋에 대해서도 정말 은혜를 베풀면서 지냈어요. 자기가 그 사울왕이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거 생각하면 아니 요나단 그렇다 치더라도 모비보셋 제대로 그 보살피겠습니까? 에이 뭐 저런 너 힘들게 살다 가라 내치든지 그러죠.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평생 그저 이 모비보셋을 자기 궁궐 안에서 자기와 겸상을 하면서 왕하고 겸상하면서 식사하면서 지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 어쨌든 이렇게 사울왕 밑에서 그래도 요나단 또 모비보셋 이런 자손들이 나오네요. 아까 히스기야 왕 얘기했죠. 히스기야 왕한테는 므낫세 못된 아들이 나왔는데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 왕의 또 아들이 요시아예요. 므낫세 왕의 손자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 야,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그냥 우상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했는데 과감하게 어린 나이인데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요시아.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일찍 죽은 게 좀 아쉽지만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불신앙적이고 못되고 한 그 부모 밑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그 바른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 26절부터 보면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또 의로운 자의 후손일지라도 그 의를 이어받지를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벌을 내린다. 그런데 27절 반대 케이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일지라도 또 악인의 자손일지라도 그 행한 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유대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걸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과거에 10가지 선을 행했다. 10가지.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하고 또 유혹도 받고 해서 5가지 죄를 범했다 라고 하면 옛날 10가지 선을 행했으니까 이번에 5가지 잘못한 거 요거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5가지는 상쇄하고 그래도 5가지 선한 게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어쩌다 다른 사람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다 자기가 노트에 둡니다. 기록을 해도. 맨날 메시지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도와줬다, 뭐 길거리에서 거지한테 내가 돈을 몇 푼 줬다, 다 적어놔.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러 고의적으로 잘못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개수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요. 개수가 옛날에 한 20개 했는데 지금 내가 잘못한 거 10개. 아직도 나 10가지 잘못해도 괜찮겠네. 하나님이 20가지 한 거니까 10가지. 그거 남은 거 그것도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거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계산하는 바리새인들 파. 바리새파 중에서 그런 데 신경 쓰고 생활하는 사람들. 야,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10가지 20가지 잘했을지라도 한 번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사회에서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사회법으로는 과거에 이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뭐네 날 다 조사해가지고 이번에 초범인데 뭐 이러면서 죄를 감량을 해주고 뭐 이러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는 분이다. 자꾸 인간적으로 지금 유대인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분이다. 원망불평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것이고 큰 물통에 아주 정수를 한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맑고 깨끗하고 그런 정수된 정지된 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균이 들어있는 물방울 균 들어있는 물방울 한 방울만 탁 떨어뜨려버렸어요. 그럼 그 균은요 한 방울이지만 전체에 다 퍼져버리는 것이. 그 물은 다 오염되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인격이 부족하고 하니까 실수로 자꾸 죄를 범할 때 있지만 그때 그걸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할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 부족하고 또 의지력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잘못했어요.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회를 하고 돌이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참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렵사리 목숨 걸고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여자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무슨 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어요. 북한의 체제가 뭐 잘못되고 뭐 김일성이 김정은이 어떻고 이쪽 여기 와가지고는 정말 이 남한 땅에 오니까 천국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인기를 끄는데 연예인급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며칠 동안
방송에 나타나질 않았어. 고정 프로그램에 안 나타났어. 그 어떻게 됐나 그랬는데 깜짝 놀라게도 이 여자가 북한 방송에 나와서 북한 방송에 그 북한 방송에 나오면서 내가 남한 땅에 가서 생활해 보니까는 거기에 그냥 수비 경찰이든 정부군 때문에 강압에 의해서 내가 우리 이 북조선 여기 체제를 내가 비판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이 남한 땅은 완전히 지옥 같은 곳입니다. 남한 체제를 그냥 막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북한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거꾸로 그냥 막 이렇게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남한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방송을 보던 사람이 아니 저 여자 저 뭐야? 저 여자 어떻게 남한에서 그렇게 한동안 방송하다 저 북한 방송에 저렇게 나와 어떻게 된 거야? 저런 말을 해 아마 납치됐나 보다. 예? 북한이 간첩이나 공비에서 몰래 납치돼가지고 저렇게 끌려가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저렇게 말을 바꾼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요 이발소에 가가지고 TV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냥 그 이발소 안에 한 5-6명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무장공비나 뭐 간첩 빨갱이들이 납치해가지고 저렇게 됐을 거야. 참 안 됐네, 딱하네 이래. 근데 제 머리를 깎아주던 이발사가 하는 말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뭘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고달프게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 해방되었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아이고 이것도 힘들어. 차라리 애굽이 좋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자고 하고 성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 여자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스파이가 납치기보다는 지발부다가 간 것 같습니다. 남한 땅에 와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것도 있고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저 북한 땅에 가서 내가 자랐던 그곳에서 살아보자. 되돌아갔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라고. 어이구 집사님 믿음 좋으네. 또 인사이트 응? 그 말씀과 성경과 생각의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네. 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정말 새로운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자꾸 부러워가지고 자꾸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사순절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도저히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빚진 자가 갚는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확신과 마음의 결단,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고 되씹어보고 되새겨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그 능력이 강력합니까? 그 마귀가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대는데 마귀를 이기기가 어려워. 어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하얀 개하고 까만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누가 이겨? 크기가 다르고 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 아니야. 겉으로 볼 때 하얀 개, 까만 개 똑같아. 크기가 똑같아. 근데 누가 이겨?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밥을 잘 먹는 개가 이길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지만 죄성의 찌꺼기가 있어요. 마귀는 유혹해요. 계속. 그래서 이 죄성이 자꾸 솟아오릅니다. 죄악에 대한 욕심.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 성령께서 자꾸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덕목, 사랑 또는 용서, 이해심,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충만해져서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서 우리의 몸과 또 인격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같이 우리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고 흙수저 같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하필이면 내가 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상이 이런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이렇게 불평, 원망,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나로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올바로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평가하시고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뜨겁게 진실하게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